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걸 보면 우리 사람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리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말이죠. 그렇게 반문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했던 말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이면 했던 말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이 말은 이제 말씀대로 살고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더라. 도움이 되지 않더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더라.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또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이런 말까지 한 거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은 교만한 사람들이 잘만 살더라. 말씀대로 안 살고 신앙 별로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더 형통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더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그런 사람들 화를 당하지 않더라. 다 평안하게 잘 살더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들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은 사실 이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적한 말 아니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놓고 뭐 대적한 말 아니기 때문에 13절에 이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해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들을 했던 거죠. 우리도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시험 이제 너무 힘들어서도 그렇고 또 시험에 들어서도 그렇고 또 신앙이 없어서도 그런 말씀 하시긴 하죠. 신앙생활 잘 해봐야 열심히 해봐야 다 소용이 없다. 필요 없더라. 교회 잘 안 나와도 잘만 살더라. 이런 말 하신 분들 있죠. 헌금하면 뭐 복 받나? 아니다. 돈을 잘 모아둬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우리 이제 그런 학생들 자녀들에게도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 미래가 잘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다 뭐냐면 신앙의 회의를 갖는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나는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모임 가운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모이면 이런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완악한 말이다라는 거죠. 왜 이제 이게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말이 되는가 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사실 믿음이 없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말인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욥기에서 사실 다 살펴봤죠. 이런 부분은 신정론에 관한 건데 욥기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결론은 다 냈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크고 넓은 또 깊은 계획들이 다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욥이 그렇게 했었죠. 마지막 42장에 가서야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지금 이제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딱 욥과 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고 공의롭지 않고 세상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다 잘 살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악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서슴없이 자기의 생각과 말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완악한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중간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13에서 15절 말씀은 그냥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대화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말,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이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면서 너희들이 다 죽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원망의 말, 믿음의 말, 또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셨죠. 자, 그러나 이런 지금 이제 성경에는 이런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을 한 것만 기록이 되었지만 그 시대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겠죠. 자,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이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했다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완악한 말을 하지 않고 현실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형제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만 기억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즉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자,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뭐 기념책에 이렇게 우리 이름을 따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기억하겠다. 자, 기억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높은 분들을 만나거나 좀 이렇게 힘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렇게 다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뭐죠?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잘해주겠다. 잘해봅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서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한 날에 그냥 이 느낌표, 따옴표를 해놔야 됩니다. 정한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날.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자, 누가 정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 내가 정한 날. 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것처럼 왜 악인들이 당장 벌을 받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하시는 거죠. 또 반대로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고 존중히 여기기 있어 믿음의 말을 하고 경계의 말을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계속 어렵고 고난이 생기고 형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정하신 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계속 지켜봐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 하나님이 그 죄를 악을 쌓아놨다가 버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정한 날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도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악이 쌓이고 벌을 받는 날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날이 있습니다.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런 말 하잖아요. 고넬료에게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바로 고넬료를 복 주신 게 아니고 상달됐단 말은 그럼 지금까지는 10번 하면 9번은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된 거예요. 아, 고넬료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했구나. 이제는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되겠다. 그 정한 날이 오니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그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이 믿음이 있어야 정한 날까지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이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로 여호와께 완악한 말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넬료처럼 우리 할 일 구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상 표현할 말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특별한 소유, 내 아들처럼 아끼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다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처럼 말하지 않고 지금은 세상이 불의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고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이제 분별하리란 말 때문에 이 말씀으로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데, 이 분별하다는 말은 라입니다. 라.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본다. 보게 된다.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된다? 그때에 여호와의 정한 날이 오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한 날이 되면 의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복준다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또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 자, 이 믿음이 이 말라기 시대에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이 말라기 시대, 포로기한 1, 2, 3차가 다 끝난 뒤에는 이런 신앙이 오히려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 생각나죠. 그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 왜 신앙을 잃어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세상이 뭐 너무 좋으니까, 그런 뭐 굳이 신앙이 없어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요즘 너무 바쁘고 할 것도 많고, 또 이제 젊은 세대 이렇게 살기도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또 그들이 뭘 받겠습니까? 이제 부모 세대를 보는 거죠. 부모 세대를 보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막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어느 자녀들은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부모님을 복주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결론은 그들에게는 초림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 신앙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복주신다는 이런 재림 신앙, 하나님의 그 다스림, 신정론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가장 전성기를 맞아야 될 시대인데, 오히려 1, 2, 3차 기한 다 끝나고 성전 공사 끝나고 성벽 공사 다 끝났는데 오히려 이제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 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서로 이렇게 다 작용을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걸 정리하면, 이 시대가 그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이제 붕의 시대에서 저물어져 가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실패예요. 말라기가 말한 게 그겁니다. 예배의 실패, 예배자의 실패예요. 완전히 예배가 다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는, 이것은 간음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죄를 말해요. 우상 숭배. 왜? 자기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든 제사장이 뭐라든 말씀이 뭐라든 내 마음에 좋고 내가 좋아하면 이방 여인이라도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하고 부모님 가고 해도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상 숭배. 세 번째가 어제 나눴던 이제 이 10의 1조,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세 가지가 이 말라기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배 신앙, 그 다음에 11조, 물질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 세 가지를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타협하는 순간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우리 신앙이 다음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을 성수하는 거,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거, 주의 것을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게 하는 그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 잘 지켜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영광 중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